6장. 에고가 세상이 모호하다고 생각하기를 바라는 이유. 에고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 최소한의 내용. 파트 6. 예수님의 담화입니다. 이전 담화에서 설명했듯이 에고는 전적으로 이원성의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이원적인 사고의 가장 낮은 측면에서는 결국 세상을 흑백으로 보게 됩니다. 즉, 여러분은 항상 옳고 여러분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틀렸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신념 체계를 유일하게 옳고 오류가 없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즉, 그것이 전적으로 옳고 오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담화에서 내가 사용하는 용어로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 체계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나온 것이며 반그리스도 마음의 환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는 자신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권위자로 세우려는 에고의 욕망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유일하고 참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원이 보장된다는 외적인 환영을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은 또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신념 체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느낌을 줍니다. 잘 살펴보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삶에 대해 이런 접근 방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의로움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지각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느낍니다. 분명한 예가 특정한 종교의 근본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다면 그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계속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념을 반박하거나 넘어선다고 보이는 주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신념이 제한적이거나 심지어 틀렸음을 알려주려고 하면 대개 그들은 매우 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슬람교를 지키기 위해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무슬림 근본주의자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신념 체계를 위협하는 누구든 죽이려고 합니다. 또는 영적인 존재인 신이 물질 세계의 어떤 것을 위해 사람들이 서로 죽이기를 원하기라도 한다는 듯이 성질을 수호하려 했던 십자군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덜 극단적이면 그들은 여러분을 악마로 취급하거나 다른 몇 가지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이고는 대화를 거부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들을 영적인 스승에게 다가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극단주의에서 벗어나기.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닫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요? 자, 그 상황은 사실 그들의 의식하는 자아가 결정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스스로 만든 요새로 물러났고 에고를 경비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에고의 역할은 의식하는 자아가 깨어나 다시 결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것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요새의 성벽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세의 성들이 그랬듯이 외부 세력을 막기 위해 지은 요새는 동시에 주민들을 그 안에 가둬버리며 그 결과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에고는 아무 생각 없이 프로그램된 대로 수행하는 컴퓨터 역할을 하며 불가피하게 그 사람을 점점 더 극단적인 흑백사고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계속 갈등을 겪게 되며 그 갈등이 극에 달하면 마침내 의식하는 자아가 깨어나 다음과 같이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뭔가 더 나은 방법이 반드시 있을 거야. 의식하는 자아가 그 상황에 대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그때는 하향 추세를 되돌릴 수 있으며 에고가 구축한 감옥에서 점차 빠져나오는 상향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도록 방어하기 위해 고안된 요새로서 정신적인 감옥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자아는 감옥의 안정과 편안함에 감정적으로 집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을 내릴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거나 요새가 만들어진 신념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취약하다는 느낌을 피하고자 이런 안도감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에고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의식하는 자아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결정하지 않는 것도 여전히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에고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결정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에고의 결정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고의 결정은 여러분이 신과의 하나됨에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생존 본능은 에고 자신이 여러분과 세상을 어떤 형태로든 통제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벽 안에 여러분을 가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고는 여러분이 영적인 여정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는 것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막게 됩니다. 여정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영적인 여정을 여러 수준이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많은 타당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원적인 사고의 오류를 보기 시작하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개별적인 나무들로 인해 눈이 멀기보다는 숲 자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 이원성의 진리에 의식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때입니다. 에고와 이 세상의 세력은 이원성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대적인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이원적인 사고에 가둬두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반그리스도 마음의 이원성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영적인 구도자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함으로 가공할 만한 무기입니다.